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다시 만남이 시작됩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셔서 출애굽 과정에 시내산에서 드디어 멈춰서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그러한 사인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천둥이 치고 안개가 가득하고 감히 하나님의 산에 아무나 올라갈 수 없어서 대표자인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저번에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서 21장 1절에서 11절에 종에 관한 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장 12절과 27절에는 우리 삶의 폭행에 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폭력에 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안정을 취해야 할 건가, 어떤 이런 법들이 다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28절에 36절에는 어떤 소유권의 책임자들, 그 주인의 책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주인이 어느 정도 배상을 해야 되고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2장 1절과 15절에는 어떤 배상에 관한 법들을 보게 됩니다. 22장 16절에서 31절에는 도덕적인 문제, 심지어는 무당을 너희에게서 제하라는 어떤 그러한 전반적인 사회의 영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취급하고 23장 1절과 13절에서는 공평에 관한 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 19절에 오늘 이 말씀을 접합니다. 공평한 법이요, 절기에 관한 법이요, 파종에 관한 것이요, 매 3번 네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수장절, 장막절, 여러 절기 중에 특별히 세 절기를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나중에 드려야 될 것이 이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질문은 앞선 이런 여러 가지 폭행에 관한 거, 주인의 소유권에 관한 거, 배상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와 우리가 다르지만 많은 면에서 우리에게도 사회 질서를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고 상당히 유사하게 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절기에 관한 것은 우리가 다시 유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야 되고 이런 것은 또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어려운 주제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이러한 율법의 문제와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적용돼야 되는가 문제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을 한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으로 주어졌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이스라엘의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졌고 이런 절기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키기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짐승을 다시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지금 우리는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러한 법들을 우리의 삶에, 즉 좀 심한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로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구약에 주어진 율법의 문제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 적용하는 문제, 구체적으로 여기 목동중앙교 한국적 또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건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 이 말씀은 마지막이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모든 일반적인 민법이 주어지고 어떤 면에서 최종적인 법의 종결로서 예배의 장소로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이 법들이 마무리를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언약법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러한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임자의 책임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이 언약법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어떤 면에서 결혼관계를 맺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큰 언약의 틀 속에 이 법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이 율법의 말씀이 지금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과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바울의 고민이었고 지금 우리에도 많은 교회의 이 율법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상당한 갈등과 의문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안 지키자니 뭔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같고 지키자니 매우 동떨어진 내용이 많이 있고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많은 학자들도 이걸 연구하지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마치 현대도 어떤 법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적용할 때 해석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들이 각기 자기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법적인 조항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해석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매우 쉽지 않은 결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주제를 논할 때는 먼저 이 언약의 율법이 구약에서 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구약의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언약의 법은 출애굽기 본문 속에서 일단 1차적인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 이 율법이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구약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민족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이러한 고백 속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의 법,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즉 신약적 배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 율법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적용하면은 크게 성경에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어떤 가이드라인, 우리의 어떤 기준을 삼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출애굽기 배경에서 이 언약의 율법은 큰 세 가지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세의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 즉 마치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즉 마치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도들의 반석들 위에 무텐 에클레시아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모세의 이름은 이집트의 그저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투투 모세, 투투라는 사람의 모세의 투투라는 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라는 이름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것을 갑자기 물에서 건져내다 어떤 구원의 상징으로 이것을 재해석을 합니다.
즉 앞으로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마치 모세의 이름이 재해석돼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져내듯이 구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구원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점점 깊이 들어가 보면은 모세와 이 바로의 대화 속에 보면은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내 백성을 보내주라.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근본적인 이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큰 주제가 구원이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근데 자, 구원과 예배의 중간에 그러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 방법, 즉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법을 주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집트 방법으로, 바벨론의 방법이 아닌 오직 내가 계시한 그 방법으로 나를 예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법입니다. 이게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세상의 주변의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No, 나의 예배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나와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법들을 연구해 보면은 추상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모든 것이 구체적입니다. 노예의 문제, 배상의 문제 아주 구체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법으로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이 주어지는데 여기에는 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스만을 요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법을 목숨을 다해 순종하고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것은 백성들이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법을 내가 지시한 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복종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이 시간, 이 피곤한 시간에 눈꺼풀이 그냥 한 1000양 정도로 무거워지는데 버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피곤하지만은 마치 우리가 어르신 앞에서 때로는 인사하고 문안 갈 때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가서 어르신에게 가서 인사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가요? 이유를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를 받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꺼이 드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타락한 인간을 넘어 순전하게 본 것입니다. 성전에 가고 싶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몸이 좀 아프고 몸살기가 오고 기침이 나고 가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예배 시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요구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법들은 대부분이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든 앞선 그런 법들이 마지막 오늘 이 법이 끝나는 부분에 절기와 예배로 마지막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덕스럽게 드리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정한 시간에 내 방법으로 내가 정한 장소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저기 부산에 계시고 대구에 계시고 광주에 계시는데 제가 인천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천에 가서 어머님 저 여기 와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불효자식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무조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의 정착 단계에 여러 곳이 어떤 캔디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실로, 또 여러 어떤 베델, 이런 지역에 이 중심 예배의 장소가 될 어떤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디로 정하셨죠? 예루살렘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에 성전을 짓고 너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우상 숭배를 드리는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출애굽기 자체에 강조되는 것을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백성이 나가도록 하라, 허락하라. 그리해서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입술을 사용해서 바로에게 직접 명령을 합니다. 내 백성을 너는 반드시 놓아줘야 된다.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만약 네가 너를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너를 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이것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경홀히 여겼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마지막에 자기의 장자의 아들까지 목숨을 잃은 다음에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민족이요 공동체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예배의 민족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이런 공식적인 예배,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얘기하면 우리의 이러한 주일에 모이는 예배, 이것이 소홀히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수천만 원 손해가 있더라도 수십억을 나에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매일의 삶이 결단입니다.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법들은 이러한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한 기능으로 법이 주어졌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법을 지켜야 되느냐? 왜 그들은 이 법을 목숨을 가지고 지켜야 되느냐? 그 깊은 내면에 하나님이 그런 법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배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법이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요 예배의 형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법의 그래서 특징이 뭐냐? 이게 단순히 우리에게 민법, 형법, 사법 이런 식으로 주어진 어떤 별개의 모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법은 특수하게 긴밀한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도구로 이 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것이 도구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을 보면 크게 성경은 두 개로 이 법을 또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법이 크게 두 개 나눠질까요? 이 법에는 크게 수직적인 방법과 수평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마 이게 무슨 뜻인지 이미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법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이 순서가 가장 먼저 이 법의 특징이 예배인데 누구를 먼저 예배하게 하죠? 하나님을 먼저 얘기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 우선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우선입니다. 이것이 무슨 독재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독재는 놀랍게도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독재자는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만 하나님의 독재는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생명을, 희망을,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껌딱지처럼 붙으면 붙을수록 우리가 더 자유를 얻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백성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예배로 형성되고 반드시 그 관계는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여러분 이 관계가 강력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러한 율법의 관계와 정신을 그대로 가져와서 마태복음이 거의 끝나는 부분에 이 말씀을 마지막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그 복잡한 율법, 어려운 율법들을 한마디로 요점을 썸머리 요약하라. 두 가지 관계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수식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랑의 마음으로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달달달 외고 시험을 봐서 100점을 만다고 그러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점을 시사한다고 이미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이 신의 산에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주어졌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의 사건은 20장에 이루어집니다. 1, 2장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출애굽 과정에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20장쯤에 신의 산에 머무르며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즉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윤리 강령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전체적인 율법에 관한 관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결코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예수님 당시로 내려올 때는 상당히 부담으로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전통의 해석, 지금 생각하면 그 탈무드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통해서 많은 부담을 주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원래 구약이 말하는 율법은 부담이 아니라 그들에게 굉장한 긍정적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부담스러운 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 그리고 삶의 질서를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여러 법들이 비록 어떨 때는 우리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사회에 법이 없다면 정말로 우리는 무서운 세상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법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끌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율법은 복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이미 전에 힌트를 줬지만 좀 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론을 마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먼저 보았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 율법과 그리고 그 율법을 이해한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살면 무엇을 해야 될 건가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성하러, 즉 율법의 진정한 뜻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그 근본적인 율법의 뜻을 완성하러, 그걸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고 마침으로 오셨고, 율법은 천국을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으로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나 일부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일부에 정말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신약에 와서 이 복음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급진성, 이 권능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굉장히 모호하게 적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힘을, 권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고려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기능을 훨씬 뛰어넘는, 즉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몽학 선생처럼 너는 김진학 목사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죽음을,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와서 어떻게 하죠? 자, 율법의 기능은 어떤 면에서 제한적이고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죽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희망을,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죽음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를 단번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움, 오전 11시에 들었던 것은 평생을 다해서 이 배움의 과정을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이 구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once for all,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희생 제물을 다시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단번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이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구약의 정신이고 신약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복음 안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그 신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정말 우리는 죽습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는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뭐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가르치는, 너 죽을 놈이다, 너 희망이 없는 놈이다, 너는 끝났다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얘기합니다. 너에게 희망이 있다. 너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 너에게 소망이, 구원의 길이 있다.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이미 증거를 받았습니다. 개런티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그냥 여기다 적어가지고 수표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 국민은행 어디 가요? 어디 은행입니까, 여러분? 저 10만 원, 100만 원 내주세요. No. 보이스피싱으로 걸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져간 서류는 누군가 증명할 수 있는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갑자기 나와서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No,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확실한 증거와 약속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개런티를 받아서 이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의는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러한 희망과 소망 속에 율법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수천억 수조의 빚을 졌는데 주님이 단번에 이 빚을 갚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이제 마음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적이고 법률적으로 부담스러운 짐으로 새기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양식으로 이 율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의 양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법.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관계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법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 사랑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이것을 반드시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질문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요한 1서 2서 3서 보세요. 이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굉장히 엄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신구약의 구속의 모든 이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결론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지만은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그리고 제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8절. 이것은 주님이 직접 하셨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의 해석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은 이웃과 나누는 것, 그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요 적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이 사랑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굳이 크게 가서 전도 안 해도 자석처럼 주위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딸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마어마한 마그네틱 자석입니다. 사랑의 자석처럼 큰 게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이 어마어마한 추위에 이 바위덩어리 같은 얼음을 어떻게 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먹으로? 방망이로? 여러분, 막 손 다 나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생각보다 겨울의 얼음덩어리는 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다 녹아 있습니다. 무엇으로 녹아 있죠? 놀랍습니다. 사랑으로. 네네네. 여러분, 봄의 기운이 다가오니 햇볕이 비치기 시작하니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의 햇볕입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빛으로 녹아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치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